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습니다.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송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로 계속되는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는 시편에 기록된 어떤 시보다도 사실은 가장 먼저 기록한 시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연한의 차이가 모세가 태어난 시대하고 다윗이 태어난 시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일찍 다윗보다도 훨씬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 한 500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시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건데 이 모세의 가슴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분노를 가져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한 명도 들어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고 지휘자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모세 자신도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결국 모세는요 단 한 번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지도의 책임은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요 지휘자가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사가 되고 부역장이 되고 전사가 되고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벌이 큽니다. 직분을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은 굉장히 우습게 대하셔요. 그래야지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스릴 만한 위치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 어려서도 제가 이렇게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심이 돼. 죄지어도. 왜? 집사님도 저래 하는데 나보다 선배에서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벌을 받을 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 안 믿는 자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보라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잘못되면, 먼저 믿어가 잘못됐다면요, 자녀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이 모세는요, 참 가슴 속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 가운데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렇게 인생 끝내야 하는데 분노 가운데 끝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 때문에 분노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왜 내 복 안 주시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분노하지 않겠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요, 행동을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늘 병원 성교회를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왜? 인간적으로 하면 제가 오늘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게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아내가 없어서 내가 이 말 하지만요, 내가 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지 아니하면요, 그걸 야단하다 보니까요, 애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나 안 만나요. 저는요, 우리 성도는 몰라도 내 자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야단을 쳐요. 망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지나가 보니까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해요. 좀 더 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저는 체험을 해서 사람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 옆에 까불면요, 하나님 저 데려가 버려.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 사람이거든. 여러분, 오늘 신의 기독교인들이요, 아니 하나님께 왜 복 안 주나 이런 개간형을 사는데, 진짜 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있지 않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딱 한편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뒷걸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참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가지고 앞으로 영혼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결정. 그 영광도 결정짓고 우리의 파멸도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보면요, 뭐 그냥 큰 애든 작은 애든 야단을 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우린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복타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나님 인생은요, 홍수,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 홍수 앞에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쓰나미 높이가 얼마나요? 쓰나미가 올 때 높이가 100m. 제가 이번 주일날 좀 보여줘야 되겠다. 100m 홍수가 오는데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 쓰나미가 이기겠어요? 막 뛰다가 뛰는데 끝난 거예요. 뛰는데 그냥 와가지고 덮치버린대. 와, 그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지 않습니까? 인도양. 와, 그건 무서워요. 뛰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홍수가 와서 싹. 지금은 그래도 이게 뭡니까? 토지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홍수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모세가 만약에 단 한 번만 분노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천국까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못 받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가 하나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땅에 복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복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그럼 천국은 이 땅을 끝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데려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할지 몰라도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 절망, 큰 빛을 봐.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있다. 여러분, 캄캄할 때요, 빛이 비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 인간이 복을 주면요 관리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복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세 단계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답 안 하는데, 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나는 아직까지는요, 세상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천년기념물이에요. 천년기념물 알아요? 예? 그런 사람 기회예요. 목사도요, 교회가 커지면 신앙이 비례. 알겠어요? 다윗도 왕이 되니까요, 그 다윗이요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그 바람 피워가지고 그 남편을요 어쩌든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다윗도 믿음이 바뀌더라니까. 나중에 회개하죠. 여러분, 결심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앞으로 환경이 좀 좋아져서 어떻게 주를 믿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준 이 환경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결심히 하셔요. 결심. 이 이 모세의 가슴에게는 한이 맺혔어. 여러분, 저는 저 죄를 잘 못 봅니다. 그래도 제가 저 죄를 자꾸 봐요. 보면서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제는 안 될 때죠. 안 될 때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 내가 만난 기독교인 가운데요,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문재인을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이 사람이 북한과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딴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나라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면요, 당장 사드 지금 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가, 보수 정당이요, 이 색깔을 가지고 너무나 국민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오히려 여기다 식상을 느끼고. 근데 목회자는 알잖아요. 북한이라는 정체가요, 완전히 거짓말 덩어리라고. 한 번도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약속을 이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개성공단 만들어서 똑같고, 금강산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해봤자 북한에 돈 퍼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왜? 거짓말 집단이에요. 거짓말 집단이에요. 돌았으면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안 믿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약간 그런 정치인들이요, 믿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똑같이 얘기해요.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진보 계통 아니고는 목사님들이 문재인 씨를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 앞으로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쪽도 더 선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표를 찍었다면 이 사람 찍을 바는 찍어주고, 이 사람 찍어주지만, 이 세상 정부는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어제 읽어드리잖아요.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오늘 다시 한번. 골로새서 어제 내가 오래 기억하라고 골로새서 이 내용 모르면 골로 갑니다. 2장 15절. 그래서 막 웃더라고. 여러분 잊어버릴까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2장 15절. 이거 몰랐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옛날부터 알았어요? 알았다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상 정부가요, 마귀에 속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상 정부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궁익거려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권은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마귀 손에 있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나와요. 역사상의 정권 가운데서요, 하나님 마음을 맞춘 정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언젠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국민들의 마음을 맞추는 거고, 옛날 왕들은요, 자기 마음 맞추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는. 독재자나 왕은 자기 마음 맞추고, 그 다음엔 선출된 정치인은요, 국민들의 마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뜻은 뭡니까? 국민들이 선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만요, 악하면 악한 결과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 정치도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전부 공략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치인들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머리 아파요. 올 같은 이제 이번 정권은 더 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고 나라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도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드신다. 누가 붙든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가 왜 분노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용납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죄는 왜 짓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몰라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주위에서 정말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알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알도록.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도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면 뭡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성적을 펴지 아니하면 분노 중에 지나간지 아닌지 몰라요. 이걸 펴니까요. 제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한 제가 은혜 받은 게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입니다. 아, 내가 앞으로 정치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이요, 여러분 가족도요 참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하면 몰라서 못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 분노 중에 인생이 지나갔냐? 몰라요. 마귀가 속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들이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이요 신수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뭐가 남냐? 수고하고 슬픔만 남습니다. 반대가 뭡니까? 보람과 열매가 있는 인생.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요 귀하게 하세요. 가능한 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두려움의 노점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 11장 6절.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복이 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쪽에 초점 맞추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여기 초점 맞추면 오늘 새벽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얼마나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간 시간들이 많았겠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몰랐는데 지금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복이요. 잘못 살아온 걸 깨달는 게 복이요. 제가 정치인들 특정한 사람은 더 마음을 두고 특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인생의 저주구나 딱 돌이키는 거예요. 딱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돌이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거 쉬워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요. 마음이 획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요,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딱 돌아서야 돼.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금방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하십시오. 이 아침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여러분, 내 인간의 이익이 있고 내가 편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인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 기도가 나와야 돼. 내가 편한 삶을요, 아무 부담 없이 결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말, 내가 하기 좋은 말 막 해보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행동에 통제가 없어요. 통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자꾸 애쓰고,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잘못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37편 4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